보신 본문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3장 전체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또 사용하기도 하는 표현이 믿음으로 산다, 또 믿음으로 살아라, 뭐 이런 말들. 물론 뒤에 목적어가 예수님 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말이 될 텐데, 오늘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어떤 성경적인 조금 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잠시 살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다양하게 지금 소개하고 있다. 기억나실 텐데 뭐 선지자보다 탁월하신 분, 또 천사들보다 탁월하신 분 등등 앞에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7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비롭다, 자비로우신 대제사장, 신실하신 대제사장. 그래서 오늘 3장 1절을 보시면 그런 그 예수를 깊게 생각하거라.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라가 아니라 그 예수를 깊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비로우신 대제사장 예수,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물론 대제사장이란 말을 계속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자비롭다는 말의 뜻이 뭔지, 그리고 신실하다는 말의 뜻이 뭔지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두 모습, 자비롭고 신실하신 이 두 모습 중에 이 신실한 모습을 먼저 설명을 하는데, 누구랑 비교를 하고 있냐면 모세와 비교하면서 신실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먼저 모세와의 비교 부분을 한번 볼까요? 2절과 5절과 6절 상반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 되겠죠.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분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신실하셨다. 뭐처럼 신실하셨냐면 모세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도 하나님께 신실하셨다. 5절도 보시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그리고 6절 상반절 보면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즉 아들로서 신실하셨다.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은 뭡니까?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신실하셨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모세는 이 사환, 종으로서 신실하셨다면 예수님은요, 아들로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딱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예수님의 신실함을 모세의 신실함과 비교하면서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을까, 또 사용했을까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신실함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 뭐 말을 좀 복잡하게 풀어놨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그 소망의 확신, 그리고 그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오늘 핵심이고 예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건 모세도 그랬다. 모세도 종이었지만, 인간이었지만
신실하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또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신실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낮 예배 때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정말 모세가 어느 정도까지 신실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좌우간 이 모세의 신실함 또 예수님의 신실함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믿는 그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모습을 이 7절에서부터 이 19절까지 길게 설명하는데, 이 조상님들을 좀 좋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조금 안 좋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 좋은 측면이라도 우리가 역사로 우리가 또 신앙의 교훈을 위해서 받아야 된다면 받아야 되겠죠. 한번 8절부터 한번 몇 군절만 조금 보겠습니다. 먼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거역하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 여기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 거역이라는 단어, 완고라는 단어, 전부 다 어떤 단어들입니까? 안 좋은 단어들이죠. 요거를 신실한이라는 요 단어와 전부 다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험하던 것은 신실하지 못한 것이고, 거역하는 것도 완고한 것도 신실하지 못한 모습. 12절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여기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은 신실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다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은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 신실이라는 단어를 역사를 통해서 이 조상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예증을 쭉 해주고 있는 것이죠. 13절도 보실까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여기도 보면 완고라는 단어, 즉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15절도 한번 보실까요? 16절도 보실까요? 14절 죄송합니다. 14절도 보실까요? 여기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고 있는 것, 뭐 이건 믿음이라고 하겠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게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15절도 보실까요? 여기도 완고라는 말 나오죠. 또 16절도 보실까요? 경노하게 하시던 자 누구냐? 바로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이 조상들 아니냐. 조상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셨다 했다. 이게 바로 신실하지 못했던 자들의 모습이다. 17절도 보실까요?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40년 동안 화를 내셨냐? 바로 이 범죄한 자들, 광야에서 엎드러진 이 조상들. 여기도 보면 범죄라는 단어가 바로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이고, 또 18절도 보실까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 조상들이 되겠죠. 범죄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전부 다 신실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19절도 한번 볼까요? 믿지 아니했다. 이게 바로 신실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다양하게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완고하다, 경노하게 하다, 범죄하다, 순종하지 않다, 뭐 믿지 않는다,
악한 마음을 품었다. 뭐 이런 등등의 표현으로 이 신실하지 못했던 모습을 쭉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주 선명합니다. 지금 7절, 8절부터 19절까지 이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지금 과거 조상들의 흠집이지만 그 흠을 드러내면서까지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걸 오늘 용어로 바꾸면 너희들은 조상들처럼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누구처럼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살아라. 또 모세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라.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신 찬송가 384장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참 좋아하는 찬양이실 텐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제가 서두에 또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렇습니다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그저 우리가 성경을 몇 장 읽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좀 듣고 또 읽어서 또 암송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지 쭉 어떤 교리를 또 구원의 방법을 마치 이렇게 주기도문이나 사도행전,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다니듯이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정보, 구원에 관한 정보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암송하는 정도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그런 정도는 아닐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지금 쭉 예시했지만 저는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0장 3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하박국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하박국의 이 믿음이라는 단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이 에무나의 사전을 찾아보면 제일 첫 번째가 견딘다 이런 뜻입니다. 견딘다. 나의 의인은 견딤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걸 조금 고급진 단어로 표현하면 인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의 의인은 인내로 살 것이다. 그걸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인내, 견딤 이런 거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용했던 단어 신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실이라는 단어의 어근과 믿는다는 단어의 어근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신실하다는 단어고 믿는다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뜻이 뭐냐? 그 뒤에 설명을 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간다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죠.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뒤로 물러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물러나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그 소망의 도리에 대해서 물러나는 것, 즉 포기하는 것. 이거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믿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완고한 마음을 갖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던 신실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게 될 여러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야, 도대체 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시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물러서지 않았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신실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기는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인가? 그런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신실한 예배자가 되셔서 믿음으로 또 예배하시고, 또 남은 평생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위로 받으시고 또 만사 형통하시는 그러한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